오늘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터키는 이 무슬림을 믿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그 교회들,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던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 터키이지만, 그러나 또한 지금은 이슬람교가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며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이 내가 목적으로 하는 곳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중에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할까요?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그죠? 산 사람에게 물어야 되죠. 똑같이 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산 사람에게 물어야 되지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어찌 살아계신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죽어버린 마호멧에게 찾아갑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마호멧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하며 그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는 비어있는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은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이지요. 예수님은 사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머무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로 인해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남은 한 사람을 채우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이 남은 한 사람으로 채우면 좋겠는가라고 의논하는 중에 결론을 내리게 되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어떤 사람을 세우기로 했다고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만한 사람. 즉,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그 부활하심을 노래하고 다닐 사람을 제자로 또 사도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자꾸 말하는 사람을 향해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불러. 그죠?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참 노래한다, 노래해. 그래서 그 참 노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혼자 흥얼거리기도 하고 힘차게 부르기도 하죠. 노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노래는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찬송은요, 하루 종일 똑같은 찬송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또 노래는 숨길 수가 없지요. 내가 노래 부른다는 거 남이 다 알아요. 무슨 노래 하는데? 안 하는데 흥얼거리고 있구만. 안단 말이지요. 또한 노래는 혼자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르다 보면 다 따라 부르고 있지요. 같이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함께 부를 때 더 흥이 나고 반복해서 부를 때 힘이 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은 부활을 노래해야 합니다. 부활은 노래하는 삶, 또 날마다 부활을 노래하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절기 아침에 한 번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을 노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노래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주일인 오늘 우리가 노래 불러야 될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1세기 말 유대 역사를 기록한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그의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중 유력한 사람의 고발을 근거로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했을 때 처음부터 그를 사랑한 사람들은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 이 일과 다른 수많은 놀라운 일을 말한 것처럼 그가 3일째 되는 날 살아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라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무리는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고 있다. 이 기록만으로 볼 때 요세푸스는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죠? 부활했다는 걸 그의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기록할 정도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요세푸스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참 신기할 노릇이지요.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을 정리해보면 대략 한 3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두었던 무덤이 일요일 아침에 보니까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무덤 문을 봉해두었는데 그 봉한 것이 터져 있고 또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만난 뒤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과거의 선생님, 랍비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처럼 살아계신 주로 세상 가운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빈 무덤에 관한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빈 무덤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다 여자라고 공통되게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입니다. 이상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제자들이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의 이름을 거론했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나 로마 사회에서 여자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즉 법원에서 여자가 증언하는 것은 법적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여자가 증인이라고 하면 안 믿어.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어 라고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복음서는 공통되게 여자가 증인이라고 그러죠. 제일 먼저 봤던 사람은 여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왜 여자를,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그러나 그때 당시가 그랬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여자를 왜 증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실이라는 거지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이지요. 사실을 굳이 왜곡하고 변형하고 포장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거짓임을 증명할 만한 신빙성 있는 대안을 지금까지도 아무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거짓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연구하고 조사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음모가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도 예수님의 그 시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빈무덤에 대한 의혹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활이 사실이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 나에게 어떤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토록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2000년 전에 살아났느냐 죽었느냐 그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나에게 그래서 나도 어떡하라고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2000년 전에 그래 죽었다 살아났자 쳐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병을 고치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그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런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둠과 죽음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사탄의 그 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여기서 들린다라는 표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온전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즉 세상의 임금과 빛과 어둠의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마귀가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죽음의 권세는 바로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권세 아래서 벗어난 사람이 없지요. 다 죽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1000년쯤 사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심지어는 성경도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법칙을 따라 실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죽음의 법이 깨트려진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새로운 법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이 하나가 생겼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맞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라는 새로운 법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겠다. 새로운 법을 지키며 살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부활은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다 누구나 한 번 죽지요. 우리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영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장차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류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 세계는 바로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 결과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사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 종교들에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 불교에도 보면, 그죠? 죽어서 부활하잖아요. 단지 이제 죽어서 이 사람이 개로 부활하기도 하고, 또 어디 정갈로 부활하기도 하고, 바퀴벌레로 부활하는 게 문제지. 윤회사상, 그죠? 죽은 뒤에 그 나머지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유대교에도 실제로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도 예수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이 그래서 부활이 있었어요. 부활 사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에서도 이 부활 사상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부활과 관련된 믿음은 우리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들은 이 선행을, 착한 일, 알라가 좋아하는 그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선하고 좋은 일 중에 최고로 선한 일, 최고로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하드라는 거예요. 지하드. 지하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싸우는 일 중에 뭐가 있습니까? 싸우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때까지 했던 모든 선행보다 최고로 높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바로 천국에 직행을 해요. 바로 천국에 직행하게 되는데 천국에 딱 직행해서 딱 눈을 뜨면 자기가 정말 천국의 아름답고 황홀한 그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해요. 거룩한 전쟁을 하다가 이슬람 교도들이 거룩한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눈을 딱 뜨는 순간 그 천국의 황홀한 그 침대에 딱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 72명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와서 막 몸을 주물러줘요. 그리고 술이 흐르는 강. 이슬람 교도는 술을 못 먹잖아요. 그 술 먹다가 잡히면 바로 죽거든요. 근데 이 술이 흐르는 그 강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실컷 술을 먹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로부터 해서 청소년들, 청년들이 폭탄을 짊어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들이 폭탄을 짊어지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서 폭탄을 터뜨리고 자살하는 순간 그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와, 천국에 누워있겠구나. 72명의 여자. 술이 넘치는 강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나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주장하는 부활과 기독교가 믿는 부활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지만 그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죽은 뒤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삶이 부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죽은 뒤에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부활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이죠. 1장 3절로 4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마은 미래의 부활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여기서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이 바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1971년부터 1979년까지 8년 동안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는 나라에 통치했던 이디 아민이라는 아주 잔혹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이 당시에 우간다 인구가 1000만 명쯤 되는데 그 1000만 명 중에 5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잔인한 살인자지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히틀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그는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자를 아주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새망치로 때려 죽이고 또 살해한 시신을 아기의 먹이로 줄 정도로 그렇게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디아민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우간다에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키파셈 판디라는 목사입니다. 이 키파셈 판디라는 목사님이 이 폭력적인 이디아민 정권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 살해의 표적이 되었어요. 종교인들 중에 첫 번째 살해를 위한 그 표적이 된 것이죠. 1973년 부활절 아침에 총으로 무장한 암살단이 교회당에 들이닥쳤습니다. 목사님에게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오히려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내가 잠깐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웃으면서 지금 총을 대고서 당신 나 죽이러 왔어. 당신 죽이러 왔어 하는데 웃으면서 잠깐 제가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기도하라고. 어차피 죽을 건데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용히 예수님이 그 간절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을 죽이러 왔던 그 암살자들이 아니 이 목사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잖아? 아니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지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안 죽이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키파셈 판디 목사님이 죽음의 목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지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장 당신을 죽이려고 총불을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자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저는 여기에서 죽어도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그 악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정치가였던 아브람 카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점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미국의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70세의 나이로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이 췌장암이라는 건 발견되면 거의 6개월 안에 돌아가신다 할 정도의 그런 병이지요. 갑작스러운 이 췌장암 선고는 그동안 믿고 설교했던 자기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설교했던 그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답니다. 자신이 가진 부활신앙이 사실은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지식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이 눈앞에 오자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에 대한 것이 너무나 반쪽짜리구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거지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만의 문제일까요? 아마 저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절이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하고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믿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부활신앙도 혹시 반쪽짜리 신앙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부활을 믿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문제없이 평탄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내가 믿는 부활신앙과 견디기 힘든 위기나
그 환란의 순간을 맞았을 때의 그 부활의 신앙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호황한 부활을 꿈꾸는 그 이슬람 교도들보다 못한 그런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이 추상적인 누군가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이 진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오늘 나의 삶에서 증거되고 확인되어야 될 우리의 믿음 그 자체입니다.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마이크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마이크로 이 소리가 그죠? 제가 목소리가 작게 해도 크게 저 어디에까지 잘 들려요. 그래서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는데 혹시 누가 이렇게 마이크를 꺼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저 뒤에는 잘 안 들릴 겁니다. 목사님 좀 목소리 크게 하세요.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릴 때를 뭐라 그러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다. 마이크가 죽었다 그러지. 마이크가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마이크가 죽었네 하고 누가 와서 스위치를 켜면 다시 마이크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마이크가 살아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가 부활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활이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즉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앞으로 죽은 뒤에 저 천국에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속에 미래, 즉 하늘을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거듭났다면, 부활을 경험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하늘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제약된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 즉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바울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죽음과 부활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 죄에 대하여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린다고 표현하지요. 저 죄로 가득한 옛사람에 대하여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돼요. 다음으로 따라합시다. 마음을 둡시다. 이제는 우리가 죄로 죽었다면 마음을 둬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위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말이지요.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죽은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죽은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은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짊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던 그 부활의 능력이 또한 우리의 삶에 함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에게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또 120명의 문도들에게도 보이셨고 더 많은 사람에게도 보이셨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참을 증거하다가 그가 마지막 결론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예수님의 부활, 새 생명에 대해서 한참을 말한 뒤에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왜 이 말을 할까요? 그는 날마다 죽고 부활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삶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보다 큰 능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에 이 토니 캄플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아프리카에 집회를 하러 갔다가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곳 현지인 이 아프리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말씀이 너무 강력하고 인상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근데 그 현장에서는요,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 누가 목사님 설교를 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 중에 하나는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의 그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는 설교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계속해서 이 말을 노래 부르듯이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영어로 It's Friday but Sunday's coming 이런 거예요. 이 말을 1시간 반 동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It's Friday but Sunday's coming.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 외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설교인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막 곳곳을 찾아보다가 겨우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 목사님 설교를 다른 곳에서 이렇게 집회하면서 하셨던 똑같은 설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도전이 돼요. 여러분에게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인들은 나의 예수님을 때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멸관을 씌웠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요일이 오고 있음을. 예수님이 골고다로 걸어가심을 보십시오. 그의 몸에서 피가 떨어지고 몸은 넘어지고 그의 영은 짓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듯이 단지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나의 주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은 나의 구주의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웁니다. 죄인들 옆에다 말입니다.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외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고 한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무덤을 막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입니다. 오직 금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30분 동안, 1시간 동안, 1시간 30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It's Friday but Sunday's coming 하면서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외치며 설교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성도들이 지키지도 않았는데 다 같이 외치죠.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처럼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라고요? 노는 날? 야유회 가는 날? 무슨 날이라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십자가는 금요일이고 부활은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반드시 옵니다. 금요일을 지나야 일요일이 오듯이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일요일이 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일요일에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금요일과 일요일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금요일에 죽고 이 주일에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 금요일을 살고 주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온전한 부활의 영광을 누릴 때 부활을 체험하며 진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빈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전했던 그 부활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담대하게 외치고 증거하는 오늘 이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